따라합시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라. 여러분, 기회가 오면 놓치면 안 돼요. 기회가 오면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하는 그 은혜의 때가 있어요. 구원의 날이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인생의 성공, 신앙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실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비를 흠뻑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 코로나19 이때에 힘든 때가 아니고, 어려운 때가 아니고, 환난의 때가 아니고, 답답한 때가 아니고, 락다운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언제 은혜 받겠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엄청나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세요. 저는 올 한 해 받은 은혜가 내 목회에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난 중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왕을 통해서 바로 배우는 이 은혜, 이 요시야 왕이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은 왕이어서, 유다 왕 가운데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 이게 3대 선한 왕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갔다. 요시야 왕 이후에는 이와 같은 왕이 없었죠. 요시야 왕이 마지막 신앙 개혁을 이루고 그 이후 왕들은 이제 몰락을 하는, 그래서 이때 신앙 개혁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가서 70년 동안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1907년 평양 이 큰 부흥의 불길이 있었죠.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가 1907년입니다.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일제 30년 치하에 들어갔는데, 그때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오히려 부흥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1907년도에 임한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때를 대비해서 요시야 왕 시대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동안 한 번도 들어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역대하 34장을 우리는 함께 읽어야 됩니다.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여러분, 요시야 왕은 참 어떤 면에서는 비운의 왕으로 처음 출발이 됩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었고 아버지는 아몬 왕이었는데, 아몬 왕이 22살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2년밖에 통치 못했잖아요. 왜? 신복들에게 피살 당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죽어요. 그것도 신하들에게. 국민들이 화를 내면서 그 신복들을 죽이고 이제 홀로 남겨둔 아들 8살짜리 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몇 살요? 8살이야. 아버지는 비참하게 죽고, 그는 앞뒤도 잘 분간하지 못하는데 8살의 왕이 되었으니 참 나라의 장래가
너무나 암울한 것이죠. 여기 한번 보세요. 22장 1절에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여 보스가 아이의 딸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뭐요? 치우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마다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은요, 이 전환점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그건 탁 귀를 붙잡아 은혜 받았어요. 요시아의 생애 가운데에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몇 번 나오는데 그가 먼저 16살 될 때예요.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는 16살이죠. 16살 때에 그는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속에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서 그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는 사춘기를 앓지 아니하고 16살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할 때에 그때를 놓치지 않고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16살 소년이 막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린 왕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6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제 12년에 20살이죠. 그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왕위에 오른 지 12년 20살에 그는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나라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글을 보니까 막 산당이 있고 바알 신상이 있고 아세라 목상이 있고 이게 말이 아니죠. 아니 이 백성이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윗의 길을 떠나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면서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해 버립니다. 그때 왕위에 올라 있은 지 12년 때 하나님이 또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하 34장 3절에 16살 때, 20살 때 먼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래서 1월 선신, 태양상 이런 걸 다 찍어 없애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은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왕위에 오른 지 18년, 그때는 몇 살이죠? 26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34장에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3절에 보세요. 시작.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금 곧 문지킨 자에게 수납안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뭐요? 수리하라. 하나님이요 또 세 번째 그에게 나타나 감동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때 그는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성전에 무너진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회파된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겨서 그 은혜 받은 그대로 성전을 수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26살 때 될 때는 아버지 통치가 55년, 할아버지 통치가 55년, 그리고 아버지 통치가 2년, 그리고 그가 지금 8살에서 26이 됐으니까는 이 18년 동안 이렇게 합치면 75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70년 동안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성전에 무관심했으니 곳곳이 다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구석구석에 거무줄이 쳐 있고 우상들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그는 신앙개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내 마음을 감동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이것을 누르면 안 돼요. 어떨 때는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때를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어떨 때는 금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떨 때는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어떨 때는 내가 특별히 성경금 들고 구제연금 드리고 그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어떨 때는 누구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은혜의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일상생활을 하다가 특별히 어떤 삶의 전환점을 그리고 어떤 신앙의 점프를 하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때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게으르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해서 그때를 놓쳐버리면 엄청난 손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16살 때, 20살 때, 26살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 할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나오는 22장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았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지금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인데 지금은 어느 때냐? 구체적으로 오늘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성전을 회복할 때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수리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성전을 고치고 보수하고 다시 원상복구하면서 더 아름답게 더 회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성전 사는 것이 무너졌어요. 지금 비대면 시대에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 사랑하는 것이, 교회 사랑하는 것이, 예배 사랑하는 것이 다 지금 퇴락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수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내가 몸담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수리할 때다. 여기 5절에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라. 그는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서 부서진 것을 수리하도록 하게 명령을 한 거죠. 누가 부쉈습니까? 여호수아가 부서뜨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부서지게 한 거예요. 지나온 70년의 역사 가운데 성전을 부서뜨리게 한 할아버지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원망하거나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감동을 주셔서 너는 성전을 부서진 것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을 수리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도 수만 불을 들여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저 지붕을 수리했어요. 저 나사렛 성전 2002년도에 지붕을 했으니 18년의 세월을 지났어. 다 부서진 거, 비가 새는 그곳 다 이번에 깨끗하게 수리했어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지붕도 곳곳에 보수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영적으로 내 마음에 성전에 부서진 곳이 어디 있느냐? 원수 사탄 마귀가 와서 내 마음의 성전을 부서뜨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지붕이 새고 창문이 떨어지고 그러면 수리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 성전도 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지금은 어느 때냐?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아니라 이 지금이야말로 성전을 수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수축한다는 것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라는 겁니다. 고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무너진 제단, 예배, 옛날보다도 더 열의가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예배에 소홀히 하고 있는 이때에 주여 기도로 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마귀는 성전을 헐지만은 예수님은 사흘 만에 일으켜요. 할렐루야. 바로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주여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의 역사, 부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성령의 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여 다시 한번 성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서부교회를 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전을 회복할 때입니다. 두 번, 그것이 1절에서 7절이고 두 번째 8절에서 11절까지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지금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8절 말씀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불러서 율법책을 줍니다. 헌금궤 옆에 율법책이 처박혀 있었어요. 그동안 그 누구도 모세 오경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당시는 두루마리
양피지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아무도 율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여호시아가 바로 개혁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이 율법책을 들을 때에 옷을 찢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대성 헬게로부터 이 율법책을 받아 먼지 속에 뽀얗게 있던 이 율법책을 툭툭툭툭 털고 도대체 이 율법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 그 율법책을 사반이 읽을 때 듣습니다. 여기 11절에, 자 10절에 보십시다. 10절 11절 시작. 또 서기관과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뭐요? 찢으니라.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파면서 그런 옷을 빡빡 찢으면서 내가 이 율법책에 너무 무관심했구나. 율법책을 듣고 보니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분명히 저주가 온다 그랬는데 진노가 임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구나 하면서 내 탓입니다 하면서 옷을 팍팍 찢는 거예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은 거죠. 깨달음이 온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말씀 듣고 깨달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때 갇혀있다고 답답하지 하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지금 주시고자 하는데 오히려 성경을 덮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열어야 돼.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방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내가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모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가까이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마귀는 멀리 도망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암송반, 성경 통독반에 이럴 때 카톡방에 함께 하면서 우리는 함께 말씀에 쉐어하면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눠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게 하니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비케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등등. 말씀의 유익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헬라파 싸움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을 만한 때,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코로나 때 어느 때입니까? 또 세 번째는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지금은 겸손히 통곡하며 회개할 때입니다. 아멘.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사모하여 더 깨닫기를 원했어. 대상, hil기야, 사반, 사반의 아들 등등을 이 말씀에 대해서 물을 만한 사람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이하에 보면 누구를 찾아가느냐? 훌다를 찾아갑니다. 여선지자 훌다. 따라합시다. 여선지자 훌다. 그는 살롬의 아내였어요. 숨겨둔 여인이었죠. 이 시대에도 아마 이 여선지자 훌다가 기도를 많이 했겠죠. 본문은 안 나오지만, 주님,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 왕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길거리에 나가보면 곳곳에 바알 신당, 아세라 신당, 태양상이 있고,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이 다 무너져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여선지자 홀다는 날마다 주여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막 기도하니, 그때마다 하나님 요시아 왕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할렐루야, 16살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20살에 예루살렘 성을 개혁하게 하고 우상을 없애고, 26살이 될 때에 성전을 수리할 마음을 주고, 또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읽고 마음을 찢게 하고, 그러더니 드디어 여선지자 홀다에게 와서 이 율법의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시대마다 숨겨준 종이 있습니다. 훌다와 같은 여종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했다, 구름트기가 된다. 그러나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9절 말씀에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는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훌다를 통해서 요시아에게 이야기해 줘라. 따라합시다. 듣고 사반이 말씀을 읽어줄 때 그것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옥토가 되어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한번 내 마음이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옥토가 되어 겸비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마음을 찢는, 요엘서 2장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회개하는, 통곡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잠언 15장
통곡하는 가운데 이게 그냥 물을 쏟으면 얘가 너덜너덜너덜해지고 나중에 마르면 그런 것처럼 잠언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통곡.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져서 성경에 마치 흥건히 젖어 있는 것처럼 주여,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정죄할 때도 아니고 판단할 때도 아니고 비판할 때도 아니고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앞에 가서 겸비하고 옷을 집 통곡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닭소리 듣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던 베드로, 주여 통곡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통곡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겸비하게 자기를 낮출 때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라, 내가 너로 조상 묘들에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네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은 보지 않으리라. 화액 전에 그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무기또 전투에서 하나님 그를 데려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코로나 때다, 락다운 때다, 힘든 때다, 불경기 때다, 어려운 때다,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때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뜨세요. 주기은말로 내 마음의 성전을 수리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다른 사람 가슴 치지 말고 내 가슴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겸비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그 사람 살려줍니다. 그 사람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의 때를, 이 코로나 때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강수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걱정하며 보내지 않고 기도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짜증내면서 보내지 않고 회개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바라보며 남의 일에 간섭하며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며 말씀의 은혜 받고 회개하는 지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부릅니다.